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무리부터 아합까지 세 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무리 그 다음 어무리 왕조와 그 다음에 에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또 연수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무리 왕조와 에후 왕조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가 멸망할 그 시기,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마지막 왕 호세아, 이 호세아 왕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깊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무리 왕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는데, 그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 시므리 왕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어무리 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무리 그 다음에 아합 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왕은 즉위연대가 아사 27년입니다. 아사 27년 디르사에서 왕이 되어 7일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 7일 동안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왕의 행세를 다 하지 못했다. 이제 막 왕이 대해서 왕을 하려고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멈춰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아사 27년에 드리서스 왕이 되어 7일 동안 왕이 되었고, 이때가 우리가 그 서기연대를 보게 되면 아사 제27년은 885년입니다. 그래서 885년에서 884년 사이에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어야 하는데, 사실 즉위연대와 비즉위연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언제 몇 월에 왕이 되었고 남유다는 몇 월에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진도가 상당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은 티시리얼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즉위를 했죠. 그리고 또 비즉위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비즉위년 방식을, 유다는 즉위년 방식과 니산월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즉위년은 니산월에 시작됩니다. 시므리는 이렇게 본다면은 티시리얼, 쉽게 말씀드리면은 티시리얼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가을까지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동시대 왕으로서 유다는 아사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시므리가 7일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가? 당시 시므리가 블레셋과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무리들이 엘라를 죽이고, 그리고 기브돈에서 데르사로 진격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므리를 우리는 왕으로 모시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르사로 진격해 오니까 데르사에서 거주하고 있던 시므리가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불에 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므리가 죽고 사마리아 성이, 당시 사마리아는 아니겠죠. 이 데르사가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무리들이 어무리에게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연대가 아사 27년이라고 했는데, 이때 885년인데 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때 바로 시므리가 불에 타 죽고 자결하고 그 다음에 어므리가 왕이 된 때에도 아사 27년입니다. 시므리가 왜 7일밖에 통치를 못했느냐?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리가 7일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는데 그가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보면은 그 이전에 시므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왕이 되기 이전에 시므리의 어떤 그런 신앙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7일밖에 디리사에서 왕의 행세를 못하고 불이 타 자결해 죽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시므리 사적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어므리 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므리 왕조. 어므리 왕조는 사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상당히 긴 기간인데 이 어므리 왕조는 네 왕이 왕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입니다. 이 네 왕이 통치했던 연수를 보게 되면은 어므리가 885년에 왕이 올랐고 그 다음에 어므리의 마지막 왕인 여호람이 통치 12년을 마치고 죽은 때가 841년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여호람은 에후에게 죽었던 사람이죠. 841년에 여호람을 에후가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므리 왕조를 그렇게 통치 연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므리가 즉위했던 연대와 통치 기간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리가 암살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므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므리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때 어므리가 혼자 이스라엘 왕이 됐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고 절반은 어므리를 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므리가 죽고 어므리가 왕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두 갈래로 나누어져 버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디리사에서 두 왕이 함께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리사에서 이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든지 간에 디리사에서 절반은 디브니를 쫓고 절반은 어므리를 쫓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므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사 27년에 왕이 됐고 그가 왕이 된지 왕이 올라서 1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12년 동안 다스렸죠. 자, 그렇게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6년은 디브니와 디리사에서 함께 통치를 했고 또 나머지 6년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리사와 사마리아는 얼마 많이 떨어지는 거리에 있지 않지만 전에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디리사는 어디에 있느냐? 요단강 바로 옆에 바로 왼쪽 옆에 붙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가 있습니까? 갈릴리호수 바로 밑에 중앙으로 쭉 내려오게 보면 그곳에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어므리는
6년 그러니까 총 12년 동안 6년은 디브니아와 함께 드리사에서 통치를 했고 6년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디브니를 쳐부수고 엄무리가 이제 단독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단독 통치는 880년 그러니까 6년 동안 6년 동안 드리사에서 디브니와 함께 통치를 하다가 공동 통치를 하다가 그 아사 31년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드리사가 죽자 이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를 옮기고 사마리아를 옮기는데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세멜에게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세멜에게서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언덕을 샀습니다. 언덕을 사고 그곳에 이제 왕궁을 건축하고 정부 건물을 건축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사마리아가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마리아. 자,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722년까지 멸망하지 않고 쭉 그곳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수도가 내려오게 되죠. 원래 요즘 그 지도에 표기된 그 이름은 세바스티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엄무리가 왜 이 사마리아에게 왕궁을 짓고 정부 관리 건물들을 짓고 거기 통치를 하게 되었는가? 드리사가 마음에 안 들었는가? 사실 드리사보다도 이 사마리아가 훨씬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위치상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한 중앙에 위치해 있고 또 남북을 관통하는 대로 위치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언덕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외국과 그 교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용이한 곳이다. 남쪽으로는 대로가 있어서 쭉 간선도로죠. 간선도로를 타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저쪽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쭉 가로질러서 갈릴리 호수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왼쪽으로는 무기또 오른쪽으로는 왕의 도로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 바로 밑에 사마리아가 위치했기 때문에 저기 지중해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저기 동쪽으로 요단강 쪽에 그 또 페르시아 왕의 도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왕의 도로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전략적인 위치, 무역도 좋고 또 어떤 그런 그 전쟁하면서도 어떤 그런 감시하는데 외국의 군대가 침략하게 되면 감시하는데 어떤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들을 쭉 따져보고 엄무리가 이 세멜에게서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사서 그 다음에 그곳에 이스라엘 수도를 삼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뿐 아니라 고고학자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빈슨이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곳은 팔레스타인 어느 곳에서도 그와 같이 견고하고 비옥하고 아름다움을 겸한 위치를 찾기 힘든다. 상당히 좋은 어떤 그 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 보게 되면요, 석저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요새들이 있고 어무리와 아합의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가구와 벽에 부착된 상하세공품들이 화려하게 도색이 되어 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상 22장 39절, 아모스 3장 15절, 또 아모스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마리아의 어떤 그런 석조 건물들, 그 다음에 요새들, 어무리 아합의 궁전들, 그 다음에 가구와 벽에 부착된 상하세공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722년에 아시리아가 이 도시를 함락하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서 이 사마리아를 함락을 시켰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걸렸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외교 정책입니다. 오므리가 어떤 외교 정책을 폈는가? 성경에는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므리가 외교 정책을 펴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 오므리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부강시키고자 했습니다. 어느 그 주변 국가들보다도 잘 살게 나라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맹방이었던 두로와 시돈의 엣바할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군사 동맹보다도 무역 정책 일환으로 무역 동맹이라,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조약에 의해서 이 오므리는 그의 아들 아합을 그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정략적이다는 말은 정치적으로, 또 어떤 그런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인보다도 정치적으로 나라를 위한 공공했던 그런 일을 위해, 그 때문에 시돈 엣바르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므리가 이처럼 이러한 그 시돈과 어떤 그런 무역 조약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 했고, 레바논으로부터 백양목을, 그 다음에 해성 페니키아로부터 훌륭한 수입 상품을 얻고, 남쪽으로 가는 귀중한 무역품들, 또 이스라엘로부터 곡식과 올리브 기름을 다른 상품과 교환하는 그러한 그 무역을 했다.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오므리가 상당히 이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건축가였고,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경제적으로 또 부강하게 만들어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는 부강하게 됐지만, 또 무역 정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되었다면 종교적으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시돈의 엣바르 딸 이세벨, 그 이세벨은 바알 종교, 또 바알과 아세라를 그대로 가지고 아무 걸림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교 정책은요, 오므리 외교 정책은 시돈의 엣바알 왕과 어떤 그런 무역 정책뿐만 아니라 또 남쪽에 유다 왕과도 어떤 그런 동맹 정책을 폈습니다. 여기서 동맹 정책은 군사 동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역 동맹보다도 사실은 군사 동맹이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군사 동맹.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 동맹을 맺고 서로 형제처럼 지내면서 외국의 나라를 침략할 때에 같이 침략하고, 또 외국의 나라가 침략하면 같이 방어하는 그러한 군사동맹, 그러한 군사동맹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매우 성행하는 어떤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종교정책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오므리가 폈던 이 종교 정책은 왕상 16장 26절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무슨 뜻이냐? 그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여호와 종교를 주변인 가나안 신들, 곧 가나안의 민간 종교들과 혼합시켜버렸다.
가나안의 민간 종교와 혼합시켰던 한 왕이 있었지요. 첫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므리가 이 일을 또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방신들을 숭배했고 그들이 헛된 것이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르만 사람이 어므리가 가나안 본토민들에게 대한 완화 정책을 뺐다. 어머니가 여호와 종교를 저버리고 헛된 것을 섬기게 된 동기는 혼합주의 종교 정책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이런 종교적인 측면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정반대 나라를 패망시키게 했던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쟁입니다. 어므리의 그 텍스트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실 어므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의 그 아들 아합의 그 텍스트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어므리와 그 다음에 저쪽 북쪽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뭐냐면 모압과의 전쟁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메사가 다음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모스가 그의 땅에 대해 진노를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오랫동안 지배하였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었으며 그도 역시 내가 모압을 지배하리라고 장담하였다. 나의 임기 중에 그가 그처럼 호언했으나 나는 그와 그 집안을 무찔렀으며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였다. 전에는 오므리가 메데바를 차지하여 그와 그 아들의 임기 절반인 40년간을 그곳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그모스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이건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고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모압 왕 그 메사가 이런 석비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아합 시대 때는 모압은 꼼짝 못했습니다. 아합 시대 때는 모압 꼼짝도 못했어요. 오히려 아합에게 적응을 마치는 아주 약속 국가로 전락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메사의 석비, 이 석비는 약간의 거짓말이 있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기록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북쪽에 아람과의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모압과도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아합과 그 다음에 모압 석비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므리 사적에 대한 그 평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